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지금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시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탄생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이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압제와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 민족은 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힘과 맹위를 떨쳤던 대제국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은 민족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아픔의 슬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너무나 멀고 길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치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전한 이 천사가 전한 이 소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간구했던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어떤 재건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자신의 소속과 목적과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알리고 있냐면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마리아 자신에게서부터, 당신에게서부터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기다리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소식이에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는 결코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부담스러운 소식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소식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누군지를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마리아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정혼한, 약혼을 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결혼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결혼 전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대략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정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혼을 약속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약혼과는 좀 그 무게감이 훨씬 더 큽니다. 결혼을 한 부부처럼 서로에 대한 신의와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정혼 기간 동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의 집에 기거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거하거나 동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혼 중에 정결을 지키지 않고 부정하게 되면 결혼 관계에서 일어난 그런 일처럼 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다루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결혼해서 남편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혼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고, 정혼한 상태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마리아가 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소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쥐들이 고양이 때문에 많이 괴로웠어요. 고양이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는 쥐들도 있었습니다. 되새개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 좋은 생각을 내놓는 쥐가 있었습니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양이가 가까이 오는 소리를 쉽게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이 있으면 고양이가 움직이면 방울이 흔들려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늙은 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 물음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 소식은 마리아 역시 기다렸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라는 이 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요, 위험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져올 파국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라며 파혼을 당하고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는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몇몇 사건만 봐도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족장으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자손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요구는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디 살기 좋은 곳을 먼저 예정하시고 분양을 받아서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내가 주소를 줄 테니까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살 땅과 토지를 다 마련되어 있으니 그곳으로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향과 집을 떠나는 것은 당시 삶의 방식, 생활의 어떤 환경에서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야 할 곳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너는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담스럽고 위험한 부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떠날 때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스럽고 위험한 말씀으로 느껴지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떨기나무 속에 있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파로 앞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이 늙은 목동에 지나지 않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구약의 사사 기드온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족속의 약탈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큰 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주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종류의 삶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들을 지금 무엇으로, 어디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원했던 대로, 좋아하던 대로 살았을 그때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부담스러운 일, 때로는 위험하고 위태로운 어떤 이런 일로, 어려운 일로 그들을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단지 그 자신이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그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게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되며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겁니다. 자신에게 태어난 그 아기가 크게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 좋은데 문제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정혼한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늙어서 아이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소식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들이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사실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얻지 못해서 힘들었고 아이를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간절하게 아이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해 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내가 태중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기대하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결혼을 한 후면 모를까, 사실 지금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소원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은 마리아에게 일어나서도 안 된다 하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일에 순절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의심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 법칙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마리아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천사에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물음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물음은, 이런 의문은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다면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이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일, 이것은 의심과 또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벌써 몇 해 전에 소천을 했지만 희극인으로 잘 알려진 구봉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에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후배 희극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에도 힘썼고요, 신앙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본문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관한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도 의심이 많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진행이 잘 안 되고 멈추어졌어요. 그러자 함께 있던 친구였던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웃긴 에피소드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생각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장애요,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 마리아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그의 태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택함을 받은 이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순전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태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나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분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신비를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역사적인 이 사실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일은 사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물음을 가브리엘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경험한 것, 배워온 것, 자연과 세상의 법칙과 이치로는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신자가 결국에는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세상의 법칙,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인과관계 안에서만 일의 가능성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이럴 때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잘못되었거나 틀린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생각과 삶의 방식 속에서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무지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와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자연의 인과관계 안에 종속되어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질서를 넘어서셔서도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놀랍고 낯선 하나님의 지혜와 일을 볼 때가 많습니다. 바다를 멈추고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태양이 멈추어 서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놀랍고 낯선 하나님의 지혜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의심과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낳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선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마리아 자신이 한 번도 바라거나 소원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해되거나 납득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마리아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리아 자신에게 소명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요.
마리아의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더 힘센 상대에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항복하겠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칼자루를 쥐고 계시니 저는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은 사람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돕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사람들 자신이 뜻하고 목적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순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에 순복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적 부흥 운동을 했고 오늘의 감리교가 있도록 했던 그런 이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언약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1년 뒤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계획이 다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다르게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이끌어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직 마리아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마리아는 기쁨으로 순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국에 마리아를 위태롭게 하거나 위험 가운데 마리아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이루어졌고 마리아는 그의 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간다면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당장에는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믿음의 순복은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줄 것입니다. 아멘.